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내일 특별 새벽기도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요. 이번 주간에는 그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의 탄생 또 그 사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우리도 이 요한처럼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우리가 가는 곳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또 예수님의 길을 닦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의 역할도요, 작년 우리 말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엘리후의 역할과 아주 비슷합니다. 엘리후가 축복의 복선의 역할을 했다. 또 사랑과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욥을 이어줬던 다리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도 사람들과 또 그 세상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연말까지 우리가 묵상해 왔던 욥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을 붙들었고 의지하여서 갑절의 복을 받고 욥기가 끝이 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모습,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우리 새해에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엘리후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복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될 갑절의 은혜도 보여주시며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욥처럼 우리도 갑절의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복을 받아도 우리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는 해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절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복 받자, 그래서 그 복을 나누며 잘하며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도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게 될 텐데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이유를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결말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갑절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음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내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욥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올해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심으로 또 오래 참으심으로 올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 그동안은 듣기만 하다가 이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 욥의 태도가 완전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한탄했던 그의 모습을 다 회개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면 복을 누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기를 원할 때 늘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오늘 찬송처럼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특별히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요. 이 새벽기도 또 우리가 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 만남과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전해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늘 동행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이 욥처럼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늘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그것을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욥처럼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는 한 해, 또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시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갑절로 받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갑절의 복을 받고 나면 우리도 그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곳들을 향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새 친구들이 욥의 그 새 친구들이 옳지 않은 말들을 계속 욥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러니 속죄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요. 그 제사와 기도를 욥이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욥이 그 세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고 기도했을 때 그 세 친구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욥에게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소유를 갑절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 감당한 후에 욥의 고난을 돌이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될 사명, 바로 올해도 기도의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지만 그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도 그 우리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의 기도, 또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갑절의 복을 욥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갑절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또 그 하나님을 늘 말씀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욥처럼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될 갑절의 복이 무엇일까요? 욥이 받았던 갑절의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갑절의 복도 기대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욥이 받았던 복 그러면 소유의 갑절의 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보면 그 소유의 복을 받기 전에 욥이 받았던 갑절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복이었습니다. 믿음의 복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그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더 아는 믿음의 복을 누렸고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중보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복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을 겪어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중보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더 큰 믿음이 되는데요. 욥이 그런 복을 받았죠. 믿음의 복을 먼저 갑절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저도 축복하지만 그 갑절의 복이 먼저 믿음의 복을 갑절로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았던 복은 물질의 복 이전에 관계 회복의 복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올바로 고백한 뒤에 새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전에는 전혀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던 형제 자매 그리고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욥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함께 슬퍼했고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관계의 회복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캐시타 하나씩 주었다고 하는데 이 캐시타는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도 주고 갔는데요. 이렇게 캐시타 하나 주고 돈 하나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고리 하나씩 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새로운 관계를 서로 맺을 때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깨졌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복,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에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는 복, 또 새로운 만남의 복이 갑절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갑절로 받았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복인데요. 욥이 받았던 복이 4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그때 소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해 보면은요. 양이 원래 7,000마리였는데
이제 14,000마리를 주셨고, 낙타가 원래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를 주셨고요. 또 소가 원래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주셨고, 암나귀가 원래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물질의 복을 갑절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올해는 이 물질의 복 우리도 갑절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절로 물질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를 줄 때는 비교해 보면 원래 아들 7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들 7, 딸 3을 더 주셨습니다. 이거 그러면 2배 복이 아니잖아요. 갑절의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가 여기에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해서는 처음에 잃었던 것과 똑같은 수의 자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을 잃었던 그 하나하나 잃었던 그 슬픔을 하나씩 다 위로받게 해주셨다. 그런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나중에 욥이 죽어서 천국 가면 원래 있었던 아들 7, 딸 3이 있고 다시 얻은 아들 7, 딸 3이 있으니까 합치면 갑절로 자식의 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자식을 잃은 수만큼 다시 받으면 그 자식이 새로 태어난 자식들이 죽은 자식의 목에 2배로 살게 될 것이고, 또 천국 가서 만나면 처음에 그 자녀의 2배의 자녀가 되니까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욥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갑절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복도 갑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하면 우리 집에 애들이 2인데 더 태어날래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복을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식에 관한 복이 작년보다 갑절로 부어지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기쁘게 아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얻은 욥의 딸들이 더 아름다웠다.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리따웠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식의 건강과 아리따움이 갑절, 또 우리 자식들의 하는 일의 성과와 결과도 갑절로, 성적도 갑절로, 자녀가 하는 모든 일에 다 갑절이 되는 복을 하나님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기쁘게 받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욥이 받았던 복을 보게 되면 욥이 140년을 더 살았고 자손을 4대를 보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4대 보면 참 장수한 건데요. 욥기 4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에 보면 욥이 그 고난을 받았을 때 나이가 7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명이 그 이후에 140세를 더 살았으니까 수명이 갑절만큼 더 길게 더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건강의 복도 갑절로, 또 수명도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올해 이 욥처럼 우리 건강도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는 욥처럼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복을 먼저 갑절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만나시고 말씀을 더욱 붙드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복을 먼저 갑절로 받으시고 또 나머지 모든 복들도 갑절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도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욥처럼 또 아브람처럼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 갑절의 복, 또 약속을 또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받은 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복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세상에 예수님을 또 이어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올 한 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다 되시고 갑절의 복의 증인이 다 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바라옵기는 늘 평안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갑절의 복을 누리고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사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인내로 주님의 선하신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하신 바를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과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복을 먼저 갑절로 받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만남의 복과 물질의 복, 자손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이 갑절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갑절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도 갑절로 주시고 사랑도 갑절로 주시며 은혜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갑절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